shy. You're very shy. And the service will start in 5 minutes. Ethan seems a bit shy here. He was extremely shy. He doesn't move. You get a photo. I think we're good. You sit up. Mommy's gonna sit behind us. Don't be ridiculous. Come on. This is too much. I'll hold you. I'll just read it. It's supposed to be this due in February. I love it. Keep sweating. Eden, how are you? Shy? A little bit shy? It's good to see you. How's your sister? No way! Pencil. Ignore your soul, I totally forgot. Share one. All the sweet photos.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 4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분명해집니까? 답. 성경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는데 곧 성경의 신적 권위와 순수성에 의해서 모든 부분의 일치성과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성경 전체가 포괄적으로 집중해서 보여줌에 의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확신시키고 돌아서게 하고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신자들을 위로하고 든든히 세우는 성경의 빛과 능력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해 성경과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홀로 성경이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도 함께 읽고 답합니다. 제가 읽고 답도 같이 하시는 만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4. How doth it appear that the scriptures are of the word of God? Answer is, the scriptures manifest themselves to be the word of God by their majesty and purity, by the consent of all the parts and the scope of the whole, which is to give all glory to God, by their light and power to convince and convert sinners, to comfort and build up believers unto salvation. But the Spirit of God bearing witness by and with the Scriptures in the heart of man is alone able fully to persuade it that they are the very word of God.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분명해지느냐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수단으로 정하신 것이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신적 권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방식이나 성경도 맞는데 거기에 부가된 첨가된 다른 것들을 강조하거나 덧붙이려고 하는 시도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요. 성경을 텍스트라고 하고 있어요. 하는데 항상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텍스트의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오늘날 또 현재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에 대한 어떤 적용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겠죠. 당연히. 항상 현재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신적 권위가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고대에 쓰여졌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거나 그 자체가 생동력이 없다거나 우리가 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홀로 성경의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득하실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무슨 뭐 고대 근동어 원어 이렇게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풀어낸다 하더라도 접근하고 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조명하심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강조되지 않으면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늘 해왔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냥 좀 옛날 이야기 같고, 예. 교회 예배당 와서 들으면은 또 이렇게 좋은 교훈적이고 또 영웅담적인 이야기이지만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더 그게 사실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으로 여겨졌던 한참 컸을 때에도, 그래서 이분법적인 주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확고하게 갖게 된 것은 한참 자라고 난 후였다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모든 사실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의한 세상의 학문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또 정리할 수 있도록, 성경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역시 부모의 매우 귀중한 역할이라 여겨집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욥기 25장, 욥기 25장을 읽겠습니다. 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춤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찬송합니다. 89편 173쪽. 시편 89편 173쪽에 있는 89편 15절에서 18절. 복되도다 주의 백성 주 찬양하는 자 주 얼굴 빛을 바라며 걸어가리로다. 기쁘도다 주의 백성 주 이름 기뻐해 주로움을 인하여 높아지리로다. 영광일세 주의 백성 순종을 지혜 주는 우리 힘과 영광 찬양하리로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내 방패 우리와 하나님 소유된 백성 너희 이스라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홀로 세세무응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 경배 및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며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그 지혜와 그 공의로우심이 어느 곳곳 주의 창조하신 모든 곳곳마다 아니 비춰지는 곳이 없고 아니 맡아지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아니 느껴지는 곳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주의 정하심과 주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함같이 주의 그러하심을, 주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담의 첫 범죄와 그로 인한 온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영원토록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주께서는 만세전에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와 긍휼과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그 거룩한 뜻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은 자녀들을 위하여 유일한 대속주를 예비하시고 구속주로서 그의 사역을 시행하시며 또 성취하시어서 주의 자녀들을 그의 성취한 공로와 그 획득한 의를 또 그로 말미암아 화목케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로 인하여서 자녀로 복귀됨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여겨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아주시어서 비록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지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또한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육체의 부활함을 입어 주의 나라 가운데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영광과 명예와 행복이 아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극한 기쁨과 환희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의 무한한 행복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주일의 이 만남과 주일에 예배하신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나마 부분적으로나마 경험케 하여 주시나니 이 시간을 우리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고 또 받들며 기대하며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예배하신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이렇게 세 달여 기간 동안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따로 떨어져서 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전 세계를 향하여서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주시는 주의 큰 은총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더욱 빚어가시고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때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우리가 주의 속성에 근거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었사오니 또 상황에 의하여서 이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및 그 가정을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깨달음과 또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위치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돌이키며 주 안에서 새로움을 입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계명을 함께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편 찬송 81편 155쪽에 있습니다. 시편 81편 155쪽. 우리 힘과 능력 되신 야곱의 하나님께 소리 높여 노래하며 즐거이 찬송하리.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실 때에 그의 율례 그의 법도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너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었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너희들이 고난 중에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며 너희를 건졌도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내가 내게 증거할 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반석에서 나온 글로 만족하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전적인 총 가운데 만세전에 창조의 역사하심을 거룩한 주의 논의 가운데 세우시고
고스란히 그 일들을 시행하시는 가운데 정하신 대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인하여 창조의 주체가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안식하심에 참여하여 주의 창조와 주의 구속을 드높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우리됨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지 어떤 목적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정립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만족히 여기고 감사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우리로 예배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 안에서 마음껏 주를 드높이며 또 주의 예배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 가운데 주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려진 헌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며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들려가지고 괜찮네요.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5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 9절에서 14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오늘 잠언서 16번째 시간입니다. 하지 않도록 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자가 음료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육적 그리고 영적인 모든 유혹들로부터 애초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기 위하여 주께서 택자들에게
무상의 은총으로 부여하신 지혜와 지식과 근신과 명철을 지킬 것을 지혜자로부터 명령받고 권고받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 동일한 지혜자가 그렇게 음녀의 유혹에 의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는 일에 대하여 금지하고 경각심을 주었던 그 목적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곧 오늘 본문의 문장 구조는 뭐뭐 하지 않도록입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단 것이 문장 구조예요. 문장 구조. 히브리어로는 이제 펜으로 되는데 이게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봐 이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뱀이 저기 따먹은 게 아니죠. 따먹기 전에 유혹할 때 사단이 유혹할 때 정녕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냐 했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댔죠? 죽을까 하노라. 그 문장에서 또 등장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은 제가 그 레스트 있죠. 레스트 슈드 구문 레스트 슈드 구문 여기 이제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동사 원형 레스트 주어 슈드 원형 이렇게 하면은 주어가 뭐뭐 하지 않도록 주어가 뭐뭐 할까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두렵건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렵건대. 그러니까 그렇게 의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어, 그러니까 지혜자가 말하는데 그 의미상의 주어인 너네가 듣는 자가 그렇게 될까봐 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5장을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를 이렇게 이어서 볼 때 앞에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1절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그죠? 지금 이 지혜자가 청중으로 저기 설정한 대상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지혜자가 교회에게,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구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이긴 한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해서 근신을 지키고 지식을 지켜라 라고 했잖아요. 5장 1, 2절에서. 그러면서 영적, 육적 간음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불러일으키는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3절부터 설명했단 말이에요. 8절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아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사도의 말씀과 같이 행해라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피하라. 어떻게 피하라고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식에 기울이고 명철의 귀를 기울이고 근신을 지켜서 지식을 지켜서
그런 유혹으로부터 피하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방편을 먼저 얘기했는데 왜 그래야 되냐? 지금 목적에 대해서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들을 때는 이제 가정법, 뭐 과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최종적으로. 그런데 오늘 문장 구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식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근신을 지키지 않고 지식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지혜, 지식, 명철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죠?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전달하였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라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그 근신을 청종치 않고 붙들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렇게 해서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는 그 간음죄를 저지르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결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첫 번째,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포자,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봐, 빼앗기지 않도록,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여기서 존영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의 영광, 영예, 나의 영예, 나의 명예, 나의 뭐 조금 축소시키면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갖고 있던 나의 영예와 영광을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저 여러분이 뭐 좀 한 대 뭐 맞거나 뭐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이렇게 좀 손상이 오거나 손실이 있는 것보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내 자존심이 상하면은 더 못 견딜 때가 있잖아요. 진짜 분하고 막 억울하고 정말 자존심이 막 상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게 훨씬 더 그 상처가 오래가는, 그죠? 이럴 때가 심리적으로 더 상처를 입었을 때 더 오래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이 존영이라 번역된 것은 또 한순간에 있는 명예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나의 전체 생애, 나의 전체 생애 가운데서 내가 쌓아두었던 명예와 영예가 남에게 어떻게 해요? 남에게 이제 뺏겨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존감이 다 있어요, 그죠? 자존감. 그래서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나만 좋으면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자존감이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죠.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자존감이 이렇게 서양 사람들보다는 좀 어떻게 좀 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자존감이라는 것을 남을 의식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지어야 될까? 저는 이제 좀 이게 반비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을 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반비례냐는 아닐 수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남을 의식을 잘 안 하는, 그냥 내 개성이 강하고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남을 잘 의식 안 하는. 근데 반대로 남을 많이 신경 쓰고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좀 이렇게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이 좀 낮은 그런 경우들을 좀 보게 되죠.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편한 대로, 예를 들어서 더워요 그러면은 그냥 뭐 팬티만 한 장 입고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그러죠? 정말 더우면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가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은 우리는 남을 의식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작은 의미에서의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의미에서의.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뭐 이런 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쌓아올린 그런 명예와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상상이 오나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에 그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그냥 끊어버려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정의연이라고 지금 좀 계속 시끄러운 이슈이긴 한데 위안부 할머니들 돕는 그런 단체에서 일하던 분이 그렇죠? 어떤 수사가 들어가고 하니까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일평생 외부에서는 정말 그렇게 좋은 일 한다라고 해서 해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밝혀지겠지만 자기가 일평생 이렇게 명예롭게 했던 부분들이 뭐 일정 부분 왜곡이 됐을 수도 있고 잘못 보도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생명과 같이 여기는데 오늘 지혜자는 음녀의 유혹에 의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늠하게 될 때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한 근신에 귀를 기울이고 붙들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일평생 쌓아놓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지 않도록 빼앗기게 될까봐. 이 수한이라는 건 역시 그냥 뭐 생명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의 나의 인생이에요. 나의 전체 인생. 전체 인생. 근데 이 전체 인생이 다 빼앗기게 된다. 이 전체 인생이 다 빼앗긴다는 게 뭘까요? 전체 인생. 송두리째 내 인생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지금 앞에 말한 명예와 그러니까 존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재물, 재산, 자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외관적인 것, 좀 피상적인 거라면 내적인 것, 좀 더 심적인 것, 그러니까 이게 더 영적인 것, 이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여태껏 쌓아올린 어떤 평판, 남들에 대한 어떤 인식, 나를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고 따라 주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그죠? 이 얼마나 두렵고 무시무시한 표현입니까? 그죠? 나의 전체의 생애, 곧 일평생 살아온 내 생애가 그것도 잔포자,
잔인한 자에게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걸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정말 뭐 친구라든지 내가 일평생 쌓아올린 거 너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한테 빼앗긴대요? 잔인한 자. 잔인한 자. 여기서 이제 대적, 나의 대적, 원수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럼 원수 대적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분통 터지겠냐고요. 살 수가 없죠 진짜.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자주, 아니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한순간에 일평생을 허공에 날려버리거나 끝내버리는 일들을 접하곤 합니다. 엊그제에도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자매끼리의 칼부림으로 인해서 언니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두 자매, 친자매가 아파트에서 막 복도까지 나와가지고 서로 칼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사망하고 동생은 다치고. 언니를 사망케 한 동생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살인죄로 형을 살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냥 그걸로 끝일까요? 일순간에 뭐 그런 행동을 했지만은 친언니를 내가 보면은 다른 가족들은 이게 진짜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지금 전 국민을 분노에 치밀게 하고 있는 그 9살 여아 학대한 친모와 계부 사건. 그죠? 지금 아이는 이제 보호소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지만은 이 아이가 일평생 싸워야 할 그 트라우마, 그죠? 발등에 있는 그 고문 자욱들, 그것들은 흔적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에 새겨진 그 상처는 얼마나 가게 될지.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그 부모의 아직 젊잖아요. 20대, 30대 초반 이런데 그들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그 갑질 입주민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짓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욱하는 마음으로 저지른 행동, 곧 우발적인 행동들도 참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 가운데는 잘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모르는, 그런데도 한 번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낙인 찍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일평생 정말 칭찬받고 살아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존경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전라도에 김제 씨인가요? 김제 시의원 이렇게 시의원들끼리 간통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시를 이렇게 뭐 시장은 아니 어쨌든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인데 시의회 의원들인데 명예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근데 한순간에 그런 정말 육적 간음에 의해서 그들의 명예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한순간에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그 이전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봐 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이고 심적인 어떤 나의 자존심이나 명예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외적인, 내가 피땀 흘려 벌고 모은 재물을 나와는 전혀 무관한, 아니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그것으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나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예 남의 집에, 그것도 나의 원수 집에 고스란히 이렇게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정말 외적으로, 그렇죠? 노동을 통하여서, 연구를 통하여서, 뭐 개발을 통하여서, 뭐 장사를 통하여서, 또 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생산 활동들을 하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런데 내가 분명히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 모은 재산이고 재물이고 건물이고 뭐 하는데, 내 원수가, 내 대적이 그걸 그대로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뺏어올 수도 없게.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작고 크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내가 막 이렇게 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냥 내 것이 있냐, 그렇죠? 그러면 와, 내가 한 건데, 와, 내가 내 건데, 내가 한 건데 하면서 엄청 억울해하죠. 막 울죠. 울어요. (1981년에) 에이즈 첫 환자가 미국 의학계에 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들은 에이즈 바이러스 규명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만 3년이 지난 시점인 1984년,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의 릭 몽타니에 박사에 의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가 발견되는 극적 순간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릭 몽타니에 박사는 무명의 연구진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 최고 권위자였던 미국의 로버트 갈로에게 샘플과 사진을 보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버트 갈로는 HIV에 대한 논문과 사진을 버젓이 자신의 연구인 것으로 발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조작이나 표절을 넘어선 완전한 가로채기였죠. 가로채기. 이에 더 나아가 몽타니의 연구 성과를 가로챈 갈로는 곧바로 특허 신청을 하여서 이를 신속하게 자신만의 특허권으로 등록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신의 피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릭 몽타니에라는 박사가 지금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됐는데 살아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최근에 성명을 냈어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실험하였던 그런 것을 이제 자기는 포착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우한 시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바이러스를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험하고 있었다라는 쪽으로 이제 성명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릭 몽타니에라는 사람은 지금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해서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업적이 미국인 로버트 갈로라는 박사에서 가로채기 당하고,
특허권까지.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해요? 소송을 걸었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이라는 게 특허권 소송이라는 게, 그리고 유명인 앞에서의 무명인, 그리고 대기업 앞에서의 한 개인에 대한 특허권 소송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래 걸리고, 특허 분쟁 이런 거는 기본 몇 년에서 10년 이상. 그러니까는 싸우다가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몽따니에 박사도 공동 기여자로, 공동 개발자로 인정하면서 미국의 제약회사에 취직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나중에 이제 그걸 인정받아서 노벨 의학상과 노벨 생리학상을 공동 두 개 부문 이관왕을 이제 차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몽따니에 박사의 케이스는 많이 억울한 순간이 있었고 자신의 연구 성과와 업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인정을 받긴 하였으니 오늘 본문의 적절한 예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경우에 있어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쌓아올린 업적과 재산 및 자산을 한순간에 라이벌 회사나 한 개인이 그것도 원수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꿰차게 되는, 그것도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합법적으로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성경연구소의 김영규 교수에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전해 들은 바도 있고요. 이분도 목사님이고 그런데도 굉장히 이렇게 특출난 은사가 있어서 화학이라든지 물리학 쪽에 많은 연구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자동차 연료 공급 시스템도 스스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특허를 냈는데 대기업, 하청 이런 데에서 중견 기업에서 그 기술을 가져가 버리는 일들, 또 물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에 관한 것도 상용화 결국은 본인의 특허로 상용화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러한 예들은 정말 억울한 예들이지만 오늘 본문은 음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간음한 자들이, 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겪게 될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혜자는 11절에서 이제 마지막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쇠하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의 끝에 이르렀을 때에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을 붙들지 않고 근신을 지키지 않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음녀의 유혹에 쉬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 육적,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명예가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의 전체 생애 가운데서. 두 번째, 너의 재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죽을 때에 뭐가 남게 된다? 한탄, 탄식, 후회 막급, 그냥 아쉽다 이게 아니라 통탄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통탄할 만한 일들이, 통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통탄하게 된다. 그러면서 곡소리 질러가며 외쳐대기를, 이제
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이거를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뉘앙스가 아이고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했었던고 겉으로는 잘 듣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그 꾸지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가. 내가 어찌하여 지혜의 말씀들을 또 나를 가르치는 수많은 가르침들을 귀담아 마음을 다해 듣지 아니하였단 말인가. 오 통제로다.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큰 악을 저질렀구나 라고 인정하며 수치를 당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마지막 최종 심판에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아 나는 정녕 망하게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한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후회막급입니다. 후회막급. 어떻게 해서든 되돌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예와 영예와 존귀, 건강과 생명, 내 재산, 나의 피땀, 나의 성과물,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악인으로 선포되는 이 멸망, 그 총체적이고 최종적인 멸망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탄한다 한들 결단코 돌이킬 방도가 없습니다. 돌이킬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래가 가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타임머신. 그래서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고. 근데 그것은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거는 불가한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슈퍼맨 얘기도 했다가 그 얘기까지 흘러갔어요. 여호수아서에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그죠? 이렇게 선포를 하죠. 태양아, 태양아, 기드온 골짜기에 머물라. 정확히 맞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딱 멈춘 거죠.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뭐가 멈춘 거예요? 지구가 멈춘 거죠. 실제로는. 그죠?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이 다 멈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서 저물지 않고, 그죠? 그 전투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저물지 않게 되었던 사건. 또 어디에 한 번 더 나오죠? 해가 15도 물러간 사건이 히스기야 왕 때,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한들 그것이 시간 자체를 멈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간 자체를 멈춘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고백과 사실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고 창조의 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개발될 수도 그걸 기대할 수도 없겠죠. 뭐 실제 뭐 그것과 유사한 건 아니지만은 의료 기술 때문에 실제 뭐 냉동 인간 이런 거는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의료 기술이 훗날 이제 더 이렇게 진보될 것을 기대하고 냉동 상태로 있는 케이스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 다른 이야기로 나갔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시점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려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와,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는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맥락이 제가 왜 16절부터 읽어드렸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자와 나사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율법과 선지자 혹은 모세와 선지자.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지금 본문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들 있죠. 하나님 안 믿는 가족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고 권유를 하려고 하고 또 소요리를 읽어주고 개혁신앙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안 듣잖아요. 들어도 고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에게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딱 와서 와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보고 내가 지옥도 가보고 했는데 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죽은 거를 그 사람이 안다면 그랬냐고 믿지 않겠냐고.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나랑 똑같은 인간들이라 죽으면은 다 저기 지옥 갈 텐데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해서 보내주셔서 그들이 여기에 나와 같이 오지 않게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 혹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그거에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뭐 얘기를 합니까? 17절쯤 되겠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 뜬금없이 간음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음죄. 그러니까 그만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 간음죄. 우리가 지금 간음, 영적, 육적 간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거예요. 뭐가 그렇다라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법이 오늘날 신약과 오늘날 우리에게 얼만큼 적용되느냐 했을 때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한 획에 떨어지지 않고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즉 육적 간음을 포함하여서 오히려 그 간음죄를 금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이 영적인 것으로 훨씬 더 확장되고 포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포괄됐어요?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모두가 다 뭐다? 무슨 죄다? 간음죄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저지르는 모든 것들이 다 간음죄다. 저 여러분이 육적으로 실질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자랑치 못하도록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느니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육적인 간음죄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꼭 그것도 이성에 대한 것만 있을까요?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 순간 넘어서는 그 순간 탐욕이 들어가는 탐심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 우리는 간음한 자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음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죽음 이후에 한 번 내려진 판결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죽음 이후에 내려진 판결. 가장 먼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우리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서 그죠? 의인의 죽음은 그 즉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복됨이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잖아요. 마지막 날에 육체 부활 때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즉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지막 부활 때까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 영혼이.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38문에서 고백하듯이 의인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면을 얻고 그렇죠? 의롭다움을 완전히 입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 최종 판결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최종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 무죄, 의롭다, 죄의 자녀로서. 그렇죠? 그 법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시는 날, 그날은 최종 판결의 날입니다. 그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보다 높은 상위의 법원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경건한 부모나 선조, 말씀을 들을 교회와 목사, 선후배,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알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알리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알리고 계신 거예요. 주의 뜻을. 다만 그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처음부터 들을 귀가 없는 자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이런 개혁신앙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외형적으로는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들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들을 귀가 없었으니까 귓바퀴에서 맴돌다가 그냥 다시 나가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우리의 표현으로서는 어느 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하신 때가 참에 우리의 막힌 귀를 뚫어주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받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내어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음녀를 가까이 한 사람과 하나님을 끝끝내 저버린 사람은 이런 점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몰수 잃어버리고 수치를 받으며 공든탑이 무너지고 인생이 허무하게 마감됩니다. 후회하고 한탄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지혜자의 의도입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봐. 지혜자는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교회에게, 바로 주의 자녀들에게 간접 경험과 예방 주사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처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어 음녀라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 그들의 최후가 이러한 총체적인 무너짐이다, 총체적인 빼앗김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경각심을 갖고 그 길로 나가지 않으며 아예 발 디딜 생각조차 하지 말고 거들떠 보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지혜이며 지혜 자체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분별력이며 우리의 이해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근간이 되고 그 내용이 되고 그 전부가 되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대요리에서 같이 살펴보았던 것 같이 그런 신적 권위가 있는 유일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또 그에 따른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욱더 붙들고 들을 귀를 달라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소중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살피시고 또 살피고 암송하시고 되뇌일 수 있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신앙 고백을 쫓아 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지혜자의 권고의 말씀과 특별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법을 떠난 그런 간음죄를 저지른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총체적인 인생의 파멸이고 무너짐인지 간접적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범죄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의하여서 재빨리 늦었다고 여겨질 때, 다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 돌이킬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늘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 주의 은혜를 다시금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심 예배를 오랫동안 못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성만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행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과 제한된 부분이 있는 상태로 또 시행하게 되었으나 이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받드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억하게 하고 그의 죽음으로 참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택을 인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양물을 얻어 성장하도록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더욱 수행할 것을 맹세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그들 상호간의 교통을 서약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이 성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금 확고히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순례 여행에서 이 성찬 예식에 의해 참되고도 영원한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 보이는 은총의 역사를 인하여 주께서는 궁극의 말씀과 그에 따른 진리에 이르는 지식과 믿음, 그로 인한 회개와 사랑을 공고히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들에 대해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혹은 불신앙으로 임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주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믿음을 따라 이 제정하신 예식을 따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주의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편지하신 신성을 좇아 이 시간 이곳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실 것을 확신하는 이들은 그리고 세례와 학습에 의해 공적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은 오늘은 함께 나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을 동시에 제가 배분할 터이니 그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떡과 포도주는 다른 점에서는 보통의 떡과 포도주이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빵과 포도주이지만 성찬 제정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 또 거룩한 용도로 지금 따로 떼어져 선별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성례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오직 주의 말씀에 따른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시대와 상황과 편의에 맞춰 바꿀 수 있는 자들로 있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것이 허락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대할 때마다 오직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약속과 선언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며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자 전부가 되기를 다짐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께 하심으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입어 그 어떠한 자격도 대상도 아니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만 한없는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심에 의하여 허락하신 믿음으로만 이 시간 주 앞에 서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택,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공로에 의해 주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의 모든 수단 곧 말씀과 성례에 대해 그것도 특별히 성찬 성례와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인침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의 모든 수단 주기를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그토록 매우 오랫동안 우리 자신은 남용하고 가벼이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그토록 매우 가벼이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인해 이것을 계속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시는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이름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을 허락받으며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영원토록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시간에 그 식탁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됨과 이 모든 약속을 이 행복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위해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성찬에 의해 이 떡과 잔을 인해 우리가 주께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또 한 형제와 자매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절실하게 경험케 하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주 안에 살며 또한 주를 위해 살아갈 힘과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계속 공급받고 있는 이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교회와 이웃을 극진히 섬기게 하옵시며 그것으로 주께 속하였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 명령 및 모범에 따라 나는 이 잔을 취하고 또 이 떡을 취하고 그러고 나서 감사한 후에 이 잔을 너에게 주노니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너는 그것을 모두 마시라. 또 너희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부서진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그를 기념하라. 이러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떡과 빵과 잔을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례를 거행하였으며 이 때문에 그대들에게 이것에 합당하게 처신할 것을 권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부한 자비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으로 인하여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이 예식 가운데 부족한 점들이 있었더라면 주 안에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성례에 의해 이 큰 구원의 표를 감각하여 지는 것으로 인쳐 주셨사오니 이 은혜와 이 능력에 의하여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성령의 전적인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 후에 공동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제175문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행해야 할 의무는 성찬의 성례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소생하게 되고 위로를 얻었으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기를 간청하며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서원한 것을 실행하며 그리고 그 성찬의 성례에 자주 참여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으면 이 성례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와 이것을 대하는 자세를 더 꼼꼼하게 자세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것 모두에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용납할 수 있으면 적절한 때에 성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느 쪽으로든 부족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겸손해지는 것이며 그 후에 보다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의 성례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전적인 은총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하신 거룩하고 복된 성찬의 예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성을 따라 육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나 신성을 따라 편재하시어서 이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모든 공로에 의하여서 또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참되게 취하였음을 경험케 하시고 또 확증케 하시려고 이 귀한 예식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대속의 은총을 또 구원의 은총을 주의 자녀된 은총을 입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현실의 육체의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며 때로는 달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대로 성찬을 참여한 우리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들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합니다. 78편 152쪽. (78편) 1절에서 7절 152쪽입니다. 시작. 들으라 내 백성이여 내 입의 교훈과 비밀을 말하리니 귀 게으릴지라. 예쁘
터이는 우리가 대코하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의 밝게 전한 바라. 이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않으며 그의 영광과 기사를 후대에 전하리. 주의 증거와 법도를 세워주신 것을 저희 자손에게 전해 알게 하심이라. 저희로 후생자손에 전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그 소망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충만 이룩해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의 기록하신 말씀과 그에 따른 모든 신앙 고백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섬김으로 인하여서 모든 음료의 세속의 유혹을 물리치며 그리하여 영적 육적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은총에 깃대어 다짐하는 우리 수납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택하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